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아내는 집을 나가고 자식은 교회는커녕 맨날 사고나 치고 그래서 애고 어른이고 저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에 말씀이 들리고 내 집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상처가 별이 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집사님은 남편이 교회 건축 헌금으로 도박을 하고 외도를 일삼고 집안에서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한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가정의 상처들은 하나하나 반짝이는 별이 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다니. 자, 먹어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사업은 부도나고 방황했던 내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은 이 여자다. 착한 아내를 만나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일 줄 알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 제정신 아니야. 이제 그만해. 내가 미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래. 건축 헌금으로 도박하고 외도하고 매일같이 술 마시면서 담배까지 쩔어서 살았잖아. 아내는 그렇게 나를 피해 도망갔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고 직장도 잃고 술과 도박에 쩔어 살다 보니 이제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엄마, 이제 좀 자. 교회 다닌 뒤로 맨날 큐티만 하고. 아들 먼저 자. 엄마는 조금만 더 있다 잘게. 아니 엄마, 맨날 큐티만 한다고 뭐가 달라져? 아들, 엄마는 처음에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더라고. 그럼 인생의 목적은 뭐야? 남편과 이혼하고 도망쳐 살면 그만이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혼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도 두 아들에게도 큰 죄를 지은 것이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인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재결합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 보시다시피 연애 시절에는 오히려 이 여 집사님이 쫓아다닐 정도로 남편의 매너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다가 IMF 때 물질 고난이 딱 오니까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3대째 모태신앙이라는 남편이 교회 건축헌금으로 도박을 하고 외도를 일삼았어요. 또 그것을 문제 삼으면 집안에서 마구 폭력을 휘둘러 댔죠. 견디다 못한 이 집사님은 이혼 도장을 콱 찍고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동생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제가 심호하는 이제 우리들 교회로 등록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도 그게 어느새 15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그 밀레니엄 특강을 하며 전한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들 교회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 때마다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하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하니 조금씩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어서 정말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재결합을 해야겠구나 회개했지만 막상 재결합하려니 엄두가 안 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력을 일삼는 남편이 무서워서 이혼까지 하고 숨어 살고 있는데 이혼당한 남편이 찾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쫓아다니는데 그런 남편 앞에 가서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은 들리고 적용하기는 엄두가 안 나니 이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하 단칸방에서 두 아들과 살면서 마음에 이런 상처 저런 상처가 도저히 아물지 않은 것도 힘이 들었을 텐데 거기다가 제가 맨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까지 하니 또 그 말씀을 적용하느라 그 마음에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상처뿐인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하니 곧 이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여보, 잘 지냈어? 당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돌아왔어.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당신이 무서워서 이혼하고 도망쳤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야. 말씀과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당신이랑 얘기할 수 없었을 거야. 당신도 3대째 모태신앙이잖아. 이제 그만 방황하고 돌아와. 그럴게. 나도 그동안 사실 너무 힘들었었어. 그렇게 우리는 재결합했고 남편은 교회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회개할 때만 눈물을 흘릴 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런 남편과 나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따로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렸다. 너 누구 만나고 왔냐? 어디서 뭐 하다 왔어? 전화 왜 안 받아? 교회 갔다 온다 그랬잖아. 교회? 얘를 누구 속이려고? 당신 또 술 마셨어? 교회에선 그렇게 울며 불며 회개하고 하더니 당신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너무 가증스러워. 가증스러워. 누구 만나고 왔냐니까. 나의 술, 담배 중독은 음란은 끊어지지 않았고 심한 의처증으로
매일같이 아내와 사생결단, 전쟁을 치렀다.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아침부터. 여보, 내 말 잘 들어? 뭔데? 지금 병원에서 검사 결과 듣고 나오는 길이야. 뭔 소리야, 갑자기 병원이라니. 나 갑상선에 암이 생겼다네. 그리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대. 뭐? 나 치료받는 동안 당신도 힘들겠지만 당신 술 조금만 먹고 교회랑 목장 꼭 빠지지 말고. 아니, 당신이 왜? 아니, 당신이 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은 개같이 비천한 저인데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저 때문에 하나님, 제 아내가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와 저희 아내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아내를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내의 암사건으로 나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회개했다. 그동안 끊지 못했던 모든 중독을 끊고 소그룹의 리더인 목자가 되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정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는 고난도 사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때부터 모든 삶이 회복되고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이혼당한 남편이 3대째 모태신앙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 헌금으로 도박을 하고 외도에, 술 중독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 행하니 이혼을 당하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전혀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이 남편분은 당시 무슨 회사에서 노조 일도 하고 주택조합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권세가 있으니 이혼을 당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고 사업도 쫄딱 망하고는 노숙자처럼 살게 되니 그제야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핑계로 이 아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아내에게 복수를 하려고 마음에 칼을 품고 다녔는데 쥐업 열매조차 못 먹는 신세가 되니 돌아온 탕자가 되어 결국 아내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같으면 폭력을 일삼는 남편이 무서워서 이혼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찾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과 다시 살고 싶겠습니까? 살만 닿아도 소름이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집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재결합하라는 공동체의 처방에 100%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많은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물론 자신을 다시 안아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울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회개되니 눈물이 앞을 가렸겠지요. 그런데 이 아내 집사님은 남편이 예배 때마다 우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려 5년 동안이나 멀리 떨어져 앉아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금세 변하나요? 이 남편 집사님 역시나 예배 때는 눈물을 철철 흘리다가도 돌아서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죄를 계속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의처증까지 심해져서 아내 집사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또다시 고난이 축복이 된 사건이 임했어요. 천사 같은 아내 집사님에게 갑상샘 암이 발견되었는데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그제야 이 남편 집사님이 꼬꾸라졌어요. 아마도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남편 집사님은 영원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적행으로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입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낮추시고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느껴지세요?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설교를 책으로 낸 돌탕 집탕이라는 그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편 집사님 입장에서 보면 쥐업 열매도 없어서 못 먹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나 아내에게 암 사건이 온 것이 저주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야말로 변장된 축복 아닙니까? 가정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는 고난도 사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때부터 모든 삶이 회복되고 상처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이 집사님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한 여집사님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이 찾아왔다고 해요. 도박과 외도를 일삼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혼만은 안 된다고 완강히 버텼지만 이성을 잃은 남편이 뺨을 때리는 바람에 고막이 터져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퇴원 후에 강제로 동사무소로 그냥 법원으로 끌려다니며 협박 속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가슴에 얼마나 남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역시나 이웃의 전도로 이제 우리들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니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늘 자신이 결혼 생활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말씀이 들리니 자신이야말로 다윗을 핍박해 죽이려고 단창을 든 사울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180도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신부라는 내 신분을 깨닫게 되면 복수와 분노의 마음도 해결이 됩니다. 묵은 원망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망하고 쫓겨나는 힘든 사건에서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며 축복입니까? 이렇듯 핍박이 왔을 때 한 사람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모든 상처도
별이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 고난, 시대 고난이 극심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받는 핍박이 손해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죠. 이것은 결코 문자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무조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굴종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복종과 굴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구원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그 어떤 사건이 와도 그래요. 나의 구원,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분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 여러 태도와 모습을 갖출 수도 있어야 해요. 이 여집사님 가정도 그래요. 그 기세등등하던 남편이 이제는 이 아내 집사님 앞에서 끽소리도 못한답니다. 물론 집안에서 영적 가장으로서의 권위까지 다 잃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 스스로 아내에게 복종하는 사랑을 보이며 자기 몸을 그만큼 낮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제 말도 아니고 남녀 차별을 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죠. 알파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시작하셨다면 오메가 대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지 않으면 끝낼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내 남편이 시작과 끝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시작과 끝이 아니에요. 내 돈이, 내 병이 시작과 끝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만이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문제, 부부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장 빨리 해결되는 방법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상처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로 말미암아 어떤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 상처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이혼을 꿈꾸고 있습니까? 지금의 부부고난이 내 집안의 구원을 위한 축복이요, 그 상처가 별이 될 것을 믿습니까?